시편에는 모두 29편의 감사 예배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29편의 감사 예배시 가운데 다윗의 저작이 9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9편의 감사 예배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시는 시적인 율동감, 내용의 풍부함, 그리고 문학적 감흥으로 인해서 시편 전체에서도 아름다운 시로 꼽힙니다. 특별히 이 시는 장막절 예배 의식에서 예배용 찬송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시의 주제는 여호와의 인자심에 대한 전 우주적인 찬양 촉구라 할 수 있습니다. 본시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자아를 향한 여호와 송축 선도, 3절에서 19절은 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인자의 삼중 예시를, 20절에서 22절은 전 우주 만물을 향한 여호와 송축 선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내 일생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법칙들 가운데 가장 절대적이라고 인정받는 과학 법칙 중 하나가 열역학 제2의 법칙이 있어요. 열역학 제2의 법칙. 열역학 제2의 법칙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법칙이에요. 시간이 흐르게 됨에 따라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열역학 제2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자연의 본질을 대변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결국 쇠약해져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고 싱그러웠던 뇌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쇠퇴해져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부조화의 상태에 이르게도 됩니다. 기억 속에 담겨있던 모든 정보가 망각이라는 무질서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게 열역학 제2의 법칙이에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자연의 모든 질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던 연인이 부부가 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처음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열정과 감격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망각하고 은퇴할 때쯤 돼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처음 품었던 열정과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망각의 반대말은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것.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전히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감격과 열정을 기억하는 목회자는 여전히 순수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감격과 기쁨은 연력학 제2의 법칙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와 감격과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건 동일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흘러도 그 은혜를 여전히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의 기적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매일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리는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서 물이 솟으신 사건이, 솟게 한 사건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보다, 반석에서 샘이 샘솟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죠. 매일 생수의 강이 흐르죠. 매일 먹을 것이 넘쳐나죠.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받은 바 은혜, 그거를 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너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너의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게 아니고, 매일 너의 삶 속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고요, 반석에서 샘이 솟고요, 이런 데에는 우리 노력이나 우리 수고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입니다. 0.0001%도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부터 성화의 삶을 누리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시시로 그 말씀을 읽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수시로 읽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 다니는 성도하고 다니지 않는 성도랑 믿음의 분량이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밤 9시 나신의 기도 나오는 성도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와
그 차이가 나기 마련이에요. 중보기도를 드리는 성도와 드리지 않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시시때때 나오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전혀 필요 없지만, 수고가 필요 없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즉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노력, 그 노력과 수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채널들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수고예요. 이게 바로 노력입니다. 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즉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이 공평하게 받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상급은 다르단 말입니다. 상급은.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은혜지만 천국에서의 보상과 상급의 크기, 정도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교제하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연력학 제2의 법칙,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질서로 흐르기 쉽다. 내 몸도 가만히 있으면 무질서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합니까?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해서 내 몸을 무질서로 흐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에요. 또 음식을 절제하잖아요. 절제해서 내 몸이 너무 나가지 않도록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수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다니시던 분들이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는 순간 받은 바 은혜는 망각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속회 드리지 않는 순간 내가 받았던 기억을 망각하는 것이고, 성경 읽지 않고 찬송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은혜 받은 기억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 행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망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서 부지런히 수고하여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까지나 충만히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시편 92편의 저자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기억하며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은 은혜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선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운동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력학 제2의 법칙에 따라 무질서로 흐르게 되죠.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운동, 내 영혼의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무질서로 흐르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임해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감람나무처럼 언제든 싱그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어른이에요. 진정한 장로, 진정한 목회자, 장로란 모든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어른들. 교회의 어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닮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그 길로 걸어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늙어서도 나이가 들면서도 무질서한 삶으로 무질서한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흐르는 게 아니라 더욱 세련되고 더욱 우아하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풍성하며 더 깊고 더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꽃과 같이 향기나고 꿀과 같이 달며 사랑과 같이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걸어가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받은 바 기억하기 위해서 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